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미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며 말씀을 수집했었던 겸손한 한 사람이었죠.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디엘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고 우갈은 전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는 두 사람을 통해서 아굴의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심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는 흔적조차 남지 않아서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역이용해 가지고 꼭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동생을 갖다가 아무도 안 본다 싶으니까 툭 밀어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모른 척하는 그런 오빠나 동생이 있지요. 오빠나 형이 있지요. 또는 그만 먹으세요 라고 간식 같은 걸 그만 먹으라 하는데 꼭 초콜릿 같은 거를 먹어놓고 입을 싹 닫고 모른 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20절에서 말하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그가 먹고 거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는 말씀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굳이 인간을 같은 선상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숨기는 것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찾을 수 없다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감쪽같이 세상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겠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바로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보인다고 해서 숨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결코 숨길 수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싸고 덮는다고 해서,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이지요. 죄를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잘 숨기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올바르게 토해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숨김없이 다 드러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으로만 가득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견뎌할 수 없는 것 서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소개를 하지요. 종이 임금이 될 수 있는 것, 미련한 자도 평생 가난하라는 법이 없다. 미움받던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에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접근하는 것은 이 잠언을 수집한 아굴의 의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 모든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욕심을 내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아닌데 욕심을 내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자리가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을 내는 순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거나 가지고 싶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고집을 부리다가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때 찾아오는 결과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를 구하고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과연 이 생각이 맞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결정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에 늘 유혹을 받습니다. 올바른 의도로 품은 소망은 자신이나 사회에 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와 자족이 없는 소망, 욕심은 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욕심이 지나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역시 그것은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인가 늘 말씀에 비추어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바라고 행하는 일에 지나침이 없어야 하는 것, 겸손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낮추신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있지요. 겸손한 것,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지혜있습니다. 이 시간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토하는 것. 지혜를 숨기려는 것이 죄를 숨기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토해내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